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나 국가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은 우애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는 가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보실 때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데려오는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를 통해 인류는 번성했고 국가는 형성됐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동성애로 시끄럽습니다. 합법화하느냐 반대하느냐로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고도 전략입니다. 사탄은 건전한 가정을 깨뜨리고 기독교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부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첫사랑 신혼의 행복을 어떻게 평생 유지할 수가 있을까? 부부의 행복은 곧 가정의 행복이고 자녀의 인격 형성과 미래인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직장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설계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부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 윗절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에게 순종하며 목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맡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설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같은 여자로서 더 자연스럽게 설교할 것입니다. 남자로서 여자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가정은 질서가 있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폭력적이고 남편이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로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남편을 지금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일방적인 요구로 아내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무서워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척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아내를 숨막히게 하는 남편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의 마음을 늘 보담아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변질돼서는 안 되며 타협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죽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강제가 아닙니다. 굴복이나 항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순종은 힘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은 거지만 기독교의 순종은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여성들은 이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데 무엇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은 여자를 폄하시키고 비하시키는 것이다 라고 반발합니다.
사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과거의 봉건주의 시대 이야기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더 잘 버는데 왜 순종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남녀평등을 넘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여자 대통령, 수상, 장관, 국회의원들이 있고 여성 CEO, 박사, 외교관, 총장, 교수들이 수많은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고 안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100이라면 여자가 80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에서만큼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며 가정의 평화와 가정 질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미혼 여성 가운데 반발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평생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더구나 남편이 똑똑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혼자 지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만 남편에게 매이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된 분들, 아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다른 남자들과 교제를 하고 남편을 흔들고 살아보도록 하십시오. 반면에 남편들이 밥을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한다고 가정을 보십시오.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하고 질서가 있을까요? 그런 남편의 영과 육이 건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간혹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집의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다른 남편들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위협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차적으로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내가 아무리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고 돈벌이에 분주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육신에 피곤함이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거절하고 불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의 평화와 가족들에게 행복과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유분이 된다면 이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는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여러분, 왜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당신도 나처럼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읍시다 해도 남편이 순순하게 교회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 구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편,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남편에게 말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말과 행실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불신 남편이 감화를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따지고 언성 높이고 대듭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당신 내 말 잘 들어야 늙어서 편할 것이다 위협하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교회 총동원 주일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당신이 이렇게 사납고 무서운데 내가 왜 그런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당신 혼자 잘 믿으시오. 그러면서 즐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은 과연 어디까지 할까요?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6절 말씀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주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남편이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한가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 머리가 돈 거 아니요? 이렇게 자리 잡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기는 어딜 간단 말이요? 당신 가는 장소를 얘기해 보시오.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시오. 당신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말해보시오. 언성 높이고 몰아붙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라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집 떠나는 남편에게 그렇게 가려면 혼자 가시오. 나는 여기 남겠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믿고 남편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같이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그는 모든 만민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한 사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혹은 아내보다 덜 배웠어도 아내의 일차적인 태도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단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가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세상적인 외모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아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은 머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머리 꾸미는 것은 지금처럼 미장원 가서 머리를 다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여기에서 머리를 꾸민다는 것은 음탕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온몸을 장식하는 것도 삼가야 됩니다. 금으로 온몸을 장식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창녀이며 가늠한 그 간악한 여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옷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치와 방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음탕하거나 창녀거나 간악해서는 안 되고 사치와 방탕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내의 단장은 세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외모의 단장은 미장원 출입을 많이 하고 보톡스나 프로포볼을 맞아서 주름을 제거하고 성형수술을 깎고 붙이고 하면서 비싼 폐물로 자기 몸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모든 장식과 폐물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단장은 신앙과 인격입니다. 성경은 외모의 단장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채를 얻어서 자기 외모에 치중합니다. 자기 외적인 몸을 관리하는 데는 거의 열광적입니다. 몸 치장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들도 외모를 정성껏 관리해서 자기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집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자기 분수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외출할 때 비싼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눈을 끌어야 된다 말을 그러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늘 평퍼짐하게 있다가 외출할 때만 갖고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한 단장은 즉시 수정해야 됩니다. 만일 아내가 가정과 남편을 뒤로하고 자기 외모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남편은 틀림없이 마음의 병이 들고
생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통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매일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카드를 긁어서 유행하는 옷을 구입하고 메이커 신발을 신고 각종 장식으로 치장하며, 그야말로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요,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말을 그러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분수에 넘게 짙게 단장한 자기 아내를 봤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 예쁘다, 좋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살았나.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한다면 쉽게 권태를 느끼고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단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분수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정성껏 치장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외모보다는 내적인 단장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안에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외모는 다른 사람이 눈길을 끕니다만 내적 단장은 예수님과 마음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 속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고 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는 이 속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부드러움과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말세가 돼서요, 아내가 점점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질겨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기가 확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남편에게 은은하게 단장함으로 내적 풍성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남자들이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도 없으니까 맨날 잡히지. 지금 남편이 나이가 많고 경제력도 없고 몸도 허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처음 남편을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순종하며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내 손과 목에 폐물이 없어도 친절과 온유함을 갖는 것이 바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요, 냉정하게 하고 눈살이 올라가고 귀찮은 존재를 취급하면 되겠어요. 다른 남편은 돈 많이 벌어서 관광도 시켜주고 호강시켜주는데 당신 이게 뭐냐? 불평하고 인상 쓰며 잔소리나 하면요, 과연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아내는요, 얼마 후에 가출한 남편을 찾으러 다니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 신앙의 인격을 가다듬고 친절과 미소로 남편 대할 때 남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완전히 정신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평화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아내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합니다. 또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겸손과 희생을 몸에 익히도록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 때 가정은 깨어지고 남편과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적인 아름다움은 더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이제는 어떻게 대할까요? 지금까지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했습니다만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동거하라. 7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나님의 법은 어느 한편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단장하는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한계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생명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남편은 물론입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 같이 희생과 인내와 헌신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 있는 사랑, 온유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말없이 인내하면서 가정과 아내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이럴 때 아내들은 좀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그러니까 남편들이 바람만 피잖아요. 아멘도 없으니까. 성경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요 자기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도에는 별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동거한다고 해서 어떤 동물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처럼 자기 감정에 끌려서 아니면 복수심으로 살면서 상대를 괴롭히거나 아내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인격적인 동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앨리스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탄 숭배자인데 사탄 숭배자들에게 더 사탄을 숭배하도록 지도하며 노골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65년 전에 이 땅에 있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플랜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이 책의 서두에서 사탄 셋이 나에게 와서 알려준 전략이다 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이 책에 기록했던 거죠. 앨리스가 10가지 전략 썼던 것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 전략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사탄화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모든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성경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미션 스쿨에서도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미션 스쿨 다니는 학생이 나 예비 안 합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딱 했더니만 미션 스쿨에서 바로 신앙교육을 할 수 없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인권을 말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인권을 말하면서 체벌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자녀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며 반항하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 무시하고 연루하신 부모를 박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너 집에 가서 예비하지 말라. 성경 읽기 기도 안 해도 된다.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건 자유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는요 성분란을 조장하면서 각종 매스컴과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잠깐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서 간음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낙태
낳게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간음죄가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OECD 국가 가운데서 낙태가 제1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하는 겁니다. 평생 결혼 개념이 아니라 각자 취향에 따라 감정 따라 쉽게 만나고 쉽게 이혼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첫 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동성애를 장려하고 미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라고 해서 일어났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 안에서 이제 동성애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시간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문과 TV 연속극도 동성애를 장려하고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사탄의 손에 떨어질까 매우 염려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유명한 대학교 교수는 말하기로 교회가 체면 때문에 동성애 그런다. 그러니까 체면 버리고 동성애 너희들 다 하는 섹스하라고 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것은 원래 영혼과 정신이 포함된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사탄의 전략은요, 예술을 섹스와 연관시켜서 더럽고 난잡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영화, 연극, 연속극, 그 다음에 모든 방송 다 섹스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영혼도 난잡해지고 기독교의 가치관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기독교, 반기독교의 가치관을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퍼뜨리는 겁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과 폭력과 야동 등 세속적인 자료를 널리 퍼뜨리고 광고하는 일에 정말 이 사회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보다 혼의 섹스 장면이요 80배 내지 90배 더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체제가 구축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죠. 각처에 한국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번째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면서 WCC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 똑같고 미신도 똑같다. 그러니까 손잡고 하나가 되자. 우리 교단 외에 아주 한국에 있는 큰 교단 몇지요 이미 천주교가 손을 잡고 당신 천주교 교황이 우리의 수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부가 마지막을 보면요, 모든 나라의 정부가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심각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 특별히 부부 생활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순종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대비를 평생 아내와 평생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며 마음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동거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거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조심스럽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금가서 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보다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갈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눈물이 많고 쉽게 팔아지는 거죠. 남편은 이것을 알아주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 아내를 최고의 여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보,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이 최고야. 당신만 사랑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포근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여자분들이 다 아멘 좀 하셔야죠. 입 딱 다물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하나하나 그것만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은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은공이 뭐죠? 은은한 공주입니다. 제 아내를 제가 은공이라고 했습니다. 은공은 목사가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제 전매 특허를 여러분에게 다 자유롭게 놀아드릴 테니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다 아내들을 은공이라고 취급하셔야 됩니다. 은은한 공주로 만들 때 은은한 공주, 은공의 정반대말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말인데 뭔지 아세요? 꼴씨라고 하는 겁니다. 꼴씨. 꼴씨는 뭐냐? 꼴도 보기 싫은 시녀입니다. 시녀인데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아내를 은공으로 만들어야지 꼴씨로 만들면 되겠어요.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해서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랑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꼭 그런 것을 말로 해야 되느냐? 뭐 척 보면 알지. 그런데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은 신혼여행 가서만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의 횟수가 지나면 늘어날수록 부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죠. 여보, 당신을 사랑하고. 이거 돈 쓰지 않고요 힘들지 않고 상대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기숙사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당사자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 옆 침대에 동기가 있었고 그는 저보다 한 5년 정도, 5살 정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신혼부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총각이 신혼부부 얘기할 때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신학생들은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금요일 오후는 매우 피곤하고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에는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금요일 저녁에 흩어집니다. 예, 제 동기도 집으로 가면 피곤해서 만사가 다 귀찮은데 이제 갓 결혼한 사모님이 자꾸 말을 합니다. 신혼의 아내가 일주일 만에 남편을 만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동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싸주고 돌아서서 그냥 잠갑니다. 이 당시 아내가 정말 귀찮은 졸기였다고 저한테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남편이 싸주고 등 돌아서 누우니까요 화도 나고 섭섭도 하고 자존심 상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는 거죠.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사모님은 우는 날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하고 그부터 금요일 오후가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신체와 정서적으로 약합니다.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지나친 노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자의 인권, 아내의 인권과 의견과 체력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아내를 신여처럼 취급합니다. 인격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합니다. 어떤 남편은 다른 여자들에게 잘해주지만 자기 아내는 구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므로 더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내가 없으면 누가 가정을 합니까? 누가 내 자녀에게 관심을 줍니까? 그런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고 소리 지르거나 폭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내는 현세와 내세 축복을 요구로 함께 받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그리고 아내의 품격을 남편이 올려줘야 됩니다. 정말 아내의 품격을 올려주셔야 돼요.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를 믿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평화스럽고 밝습니다. 남편이 남편다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과의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탄식과 눈물이 남편의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움과 불안을 갖는데 어떻게 평화스러운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가증스럽습니다. 부부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없는 사람은 3대가 불행하고 3대가 가난해지고 질질 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기쁘고 자발적인 순종,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외모보다 내적으로 아름답게 경건하게 인격과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도움과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여자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쓸 시간이라 은공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도록 하십시오. 아내의 수고와 희생을 위로하고 고마워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행복합니다. 이런 가정에는 늘 감사가 있고 이런 가정의 자녀는 평화를 누리며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우리 모두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